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 왕 헤롯 아그리빠에게서 나는 여기서 어떠한 그러한 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제 불리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갑론을박 그렇게 논쟁해도 별로 어떻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결론은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얼감해서 그래서 이제 모함을 하고 덮어씌워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해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모든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간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안락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더 이제 그러한 이 다른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본인의 사도 바울의 이제 꿈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 목표점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본인이 이렇게 그런 화를 입고 억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원대한 그러한 선한 계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점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를 지배하던 그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이번 기회에 소송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변론 가운데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모함을 받았고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그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전하다 보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제 모함을 받게 된 것이고, 또 그 사도 바울의 그 전의 행적이 낱낱이 거기에 이제 변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직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중심격인 그 로마의 가장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이제 원로원들, 그리고 호민관들, 그리고 이제 그 귀족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전하는, 주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기를 곧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이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모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은데, 제가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늘 감동이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섬세하고 차분한 이 누가가 유독 그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 지금 많은 분량의 대부분의 그 사도행전의 분량을 채울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은 정말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놀랍고, 그리고 또 담대하고, 또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그런 행적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감동을 오고, 그리고 또 조금도 거짓이 없고 또 부풀림도 없고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조금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그의 신앙, 그러한 신앙을 볼 때에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에 거기 이제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선원들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이외에 그 로마 법정에 서야 될 그런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백부장과 그 백부장이면은 몇 명을 이제 그 지휘하는 사람입니까? 100명을 지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부장 휘하에 있는 그 100명의 그 로마 병정들, 군사들까지 다 해서 276명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 가는데 그런데 순탄치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그 이제 그 죽음의 고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의 패닉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그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아주 이제 비이성적인 그런 언행들을 많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커다란 그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사탄이 어떤 사람은 꼭 그 사탄이 그렇게 안 하고 사탄이가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 아무튼 그 사탄이 그런 그 이 과정을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회방을 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 막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이제 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나오는데 크레타 섬이죠. 자, 그래서 크레타 섬을 경유해서 이제 다시 그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로 이렇게 이제 향해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멜리데라는 섬을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리데가 어딘지 그리고 또 멜리데라는 섬을 이 목표로 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풍랑 가운데 배가 이제 좌초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지금 로마 병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밑에 이 물길을 이제 그 선원들이 그 물길을 재어본다고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물길을 재어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심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심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 밑에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뭡니까? 암초에 부딪히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파손되고 난파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배에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바다로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게 되면 배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싣게 되면 그만큼 가라앉지 않습니까? 무게로 인해서. 자, 그래서 그 이 배의 무거운 무게를 이제 이걸 바닷속으로 과감하게 이제 버려야 그 암초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군인들 중에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죄수들을 전부 다 처단해서 죽여버리고 바다에 전부 다 빠뜨려버리자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이 276명의 이 인원이 그 배에 바울과 함께 동승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그 백부장하고 탔던 이제 그 중대원들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이 탔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안 탔을 수도 있죠. 꼭 이제 백부장이 거기에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전부 다 그러면 그 휘하에 있는 인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잔류한 병력들도 있을 수 있죠. 100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선원들이 해봐야 선원들을 뭐 거기서 이제 4, 50명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그렇게 죄수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죽여서 바다에 빠뜨려버려야 이제 배가 그나마 무거운 것을 다 이제 그 홀가분하게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배가 수면 위로 많이 이제 뜨게 돼서 암초에 좌초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것은 이 배에는 주님의 구원이 함께 하는 그런 그 배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털끝 하나 손끝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지금 배에 있을 동안에는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그러한 물길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선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군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를 할 만한 그러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죄수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그런 통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부장조차도 그 사도 바울의 의견에 존중해서 따르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은 어떤 섬이냐 하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로마에 그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데 본토죠. 본토가 장화같이 생겼는데 그 밑에 큰 섬이 또 있어요. 이탈리아 본토에. 그 섬이 그 유명한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실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시칠리아 섬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멜리데 섬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면은 베니게 출신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베니게 출신들은 그 멜리데 섬을 뭐라고 이제 호칭했느냐면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호칭했었어요. 가나안. 그러니까 그 베니게인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맨 먼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고,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 말고 그 7 그 부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부스족, 히위족 이런 그 족들, 이 가나안족 뭐 이렇게 해서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부스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니게, 쉽게 말해서 페니키아 출신 이 민족이라는 나름대로 그 자부심이 있어서 페니키아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이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헬레니즘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야만인 취급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절대로 손 하나 털끝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배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먹을 것을 그 배에 있는 먹을 것을 양식을 풀라고 했어요. 풀어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그 나머지 밀이라든가 그 식량들을 바다에 전부 다 빠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죄수들은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무리 죄수들이라도.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주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 정치범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저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지식층들, 그리고 오히려 더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선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갖고 있는 그 식량을 바다에 전부 다 이제 빠뜨려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배가 난파되다시피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도달한 데가 멜리데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멜리데섬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아주 이제 냉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호의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거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정착하도록 이제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약 3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 배에 동승했던 사람들이 3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3개월 동안을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물식량면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그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이제 낮게 생각을 하고 또 멸시할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 베니게 출신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크리스찬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족속들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이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좀 처지가 딱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3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20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거기서 정착하게 해서 3개월 동안이나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사도 바울은
그것도 이제 아주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토착민들에게, 멜리데에 있는 그 토착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드러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아주 그 열정적인 그런 난파돼서 진짜 혼비백산해가지고 거기서 3개월 동안 그래 나 여기서 이제 어쨌든 로마로 압송되는데, 로마로 압송되면 내가 이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여기서 그래 3개월 동안 요양한다 치고 푹 쉬다 가자 그게 아니라, 그러한 가정에서도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자회사에서 우리나라 메이저급 전자회사에서 아주 판매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판매 실적을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게 그렇게 판매 실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다가도 이제 종업원이 오면 이제 그 뭐 갖다 주라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를 보내준다.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한테 연락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 옆에 옆좌석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냥 멀뚱멀뚱 그냥 이제 버스 이제 도착지까지 멀뚱멀뚱 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니 또 왜 그 남이 그 좀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행하고 싶은데 왜 말을 거냐고 그렇게 이제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그런 그 사람은 일단 목표가, 자기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이 목표를 한 달 동안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회만 되면 그렇게 이제 제품을 홍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그게 어설프거나 그리고 또 딱딱하거나 기계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호응하게 되고, 이제 뭔가 남달라 보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남달라 보이고 말하는 거라든가 설명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가서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그것처럼 이 웹판원들도 전자제품 회사의 웹판원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영업을 그렇게 이제 주기살기로 뛰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러한 그 경제적인 그러한 그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난파되면 난파되는 그대로 거기에서 토착민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또 전하고, 배에 다시 이제 그 로마로 다시 계속 항해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또 이제 그 정비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 그 11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그 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멜리데 섬을 말합니다. 그 시칠리아 로마 그 시칠리아 섬에서 약 50km 정도 10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조그만 섬인데 그 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라고 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석 달을 거기서 그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섬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금 그 집필하였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누가를 포함한 이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겨울 동안은 이제 바다가 굉장히 이제 폭풍이 많이 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다가 험해서 대개 보면 그 배가 2월이나 3월에 다시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멜리데 섬이 로마에서 이제 그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끝에서 쟀을 때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로마 그 본 시가지에서는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건너가서 한 거제도쯤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쯤 되겠죠? 예, 그 정도 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애굽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예. 그리고 또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소아시아. 예, 소아시아가 나오고 또 안디옥, 예루살렘 이런 데가 나오겠죠. 그 중간 정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했습니다. 자, 디오스구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제우스가 로마의 신 제우스 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제우스 신. 자,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이 그 달의 여신 레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남자애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배의 머리 장식에 지금 어떤 그 당시에는 이 배가 돛담배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큰 뭐 페리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는 그 풍랑이 많이 부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신 이름을 갖다가 그 배에 붙이기도 하고 또 그 배 머리에 그 신의 형상을 갖다가 딱 장식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장식, 머리에다가 제우스와 달의 여신 레다에게서 난 그 쌍둥이 신의 형상을 딱 이렇게 새기고 이제 그런 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디오스구로라고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트윈 갓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 신 누구냐면 카스토르 앤 폴룩스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그 지금 이 제우스와 달의 여신 레다사에서 난 쌍둥이 남자 애들이라는 것이요.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그렇게 사람 이름이 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미신. 그래서
그 배를 당당히 지금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러니까 그 수라구사가 어디냐면은 그 시칠리아 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칠리아 섬이 로마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한반도 같으면 제주도 같은 섬이에요. 자, 그런데 제주도는 이제 그 뭐 그렇게 그 반도 한반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섬은 아닌데 시칠리아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성 열대 기후에 아주 쾌적한 그 지중해성 바람이 불고, 그래서 땅이 아주 비옥하고, 그래서 토마토,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구라구사가 어디냐면은 그 시칠리 섬, 시칠리아 섬에 이제 그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주도 같으면 제주시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시칠리아 섬에 이제 그 수도 도시,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제 그 원어 이름으로는 시라쿠스예요. 수라구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라쿠스가 시칠리아 섬인데, 시칠리아 섬의 그 이 도읍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그 거기에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기서 레기온은 또 어디냐면은 레지움이라는 도시인데, 그 이 시칠리아 섬이 있으면 그 이탈리아 반도 본토와 이제 그 이 100길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부산에서 100길로 대마도 가는 거 정도, 그 정도 할까 말까예요. 그 정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그 관문이에요. 그 이탈리아 반도에. 그래서 그 레지움, 여기는 레기온이라고 나와있죠. 레지움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시 그 레기온에서 그 이 보디올도 이탈리아 그 본토 발음으로는 이 포치올리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치올리에 이르러. 그 포치올리는 어디냐면은 이 지금 이 그 시라쿠스에서 배를 타고 이 연안 바닷가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한 중부 정도의 그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올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보디올이 어떤 도시냐면은 주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있죠. 그리고 헬라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유럽 쪽에서 오는 배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그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정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문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항 같은 데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보십시오.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죄수된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죄수된 입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그렇게 이제 막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거기서 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이 보디올까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마중 가는 것이에요. 일부러 보디올까지.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그럼 이 형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미리 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만들어진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예? 지금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인가? 이제 자세한 그러한 그 내막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가서 그렇게 막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럼 알고서 형제로 이렇게 내려왔느냐? 그것은 바로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순절 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몰려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그리고 헬라에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그 페르시아 쪽에서 거기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가서 다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패망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 뿔뿔이 각처에서 이렇게 각처로 흩어지게 되고 이상가족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그리고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그렇게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제 멀리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며칠을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약 일주일간 7박 8일 동안을 그쪽에서 머물러서 그 형제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누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국의 우리나라 이 현재 상황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제 큰 교회 수십만의 그 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성도 수를 확보하고 있는 그 엄청난 큰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수 아닙니까?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인인데 피고인으로 이렇게 그 자격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이렇게 가서 7일 동안 거기서 보디오를 이렇게 같이 묵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도 물론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파급력이 더 크죠. 예? 크기 때문에, 더 유명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유명하고 교회도 더 크기 때문에 웬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교회 하면 다 알 정도로.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아주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뭐 전국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힘없는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 힘없는 목회자들에게 또 돌아옵니다. 비꼬듯이.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회방을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 중에도 아주 사꾼 소리 들을 정도로 아주 한심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이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선대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자비량으로 숙식을 1회 동안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15절 그곳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형제들이,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앞에 언급한 로마 형제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그 보디올, 그 포치올리까지 로마에서 한숨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보디올까지는 거의 200km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아주 마지 않고 거기까지 이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곳, 그러니까 로마의 그 로마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트레이스와 타베르네가 뭐냐 하면은 그 옛날 성경에는 아마 삼관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삼관. 그러니까 삼관이 뭐냐면은 여기서 관은 이제 여관할 때 그 관이에요. 그래서 여인숙 같은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중심의 도시였고, 세계적인 그 도시,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로 향하기 전에 그 로마 밑에 그 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그 여행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관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가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바로 삼관이라는 것입니다. 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소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도 그렇죠. 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아주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기도로 후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들에게 뭔가 존경할 만한, 존경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냐, 존중하지 못하냐, 목회자 잘못을 왜 그렇게 거기에 민감하냐고. 목회자의 잘못은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맞죠, 맞기야.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회자의 입에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이 신앙과 그리고 인격 가운데에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안 하더라도, 엎드려 절박입니까? 강요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저분은 정말로 인품으로 보나,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나 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존경심을 드러내게 된다면 왜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형제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협력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나눠주고 베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존경을 받죠.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실리를 따지고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이득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이득만 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합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물질이 어려울 때는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을 할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로 남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누워서 엎드려서 절박기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내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못하느냐라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그 헌신과 수고를 착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움을 우리들에게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일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